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너는 왜 교회에 다니느냐? 어떤 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천국을 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대답도 틀린 대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오직 영생에만 있다면,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역사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오직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해석할 길이 없어집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단순화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타계적 신앙만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도 부자가 되게 하셨고 그의 손자 야곱도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복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어야 할
유일한 이유라면 굳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돈은 세상에 있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지만 그 반대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성경의 한 부분만 보면 복받기 위해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용서와 자비 같은 수준 높은 윤리 도덕을 배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삶을 사셨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대 역사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박해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경우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원래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신학자로 기억하지 않고 적도에 들어가 의료 활동을 했던 의사요, 성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앙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박해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의사로서 아프리카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란 예수님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윤리와 도덕의 모범을 보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랑과 윤리와 도덕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NGO에 들어가 사랑을 실천하고 학교에 들어가 윤리와 도덕을 배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그 사람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기독교인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덕적으로 흠 없이 사는 것도 맞지만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윤리와 도덕의 모범을 배우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받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 따라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평안을 얻었고 존 뉴턴이 그런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도 있지만 반대로 분쟁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검을 주고 분쟁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기도 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한 면만 본 것이지 전체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전해지는 마가복음에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전했던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복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생과 복과 평안과 기쁨은 신앙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고 노력함으로써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고 싶으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